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일까요? 강도일까요? 이런 중형 범죄를 저지른 성도님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도 말로 하는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지금 야고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포함이 됩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지요. 말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낼까요? 평균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약 5분의 1을 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대화한 그 내용을 책으로 엮으면요 800페이지 분량의 800페이지 굉장히 두껍지요. 66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하루에 쓰는 그 단어의 양이 약 2만 단어, 좀 많이 하면 2만 5천 단어. 여성들은 조금 더 한답니다. 약 3만 단어 정도 하루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가정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남자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조금 말이 많지요. 보통 엄마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아빠가 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뭔가 좀 조근조근하게 좀 말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하면 좋으련만 집에 들어오면 보통 말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왜 이렇게 좀 말이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2만 단어 사람이다. 밖에서 2만 단어를 다 쓰고 왔나 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은 좀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3만 단어짜리다 생각하시고 아직도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정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2만 3만 단어의 그 말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단어들이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화살처럼 박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것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 속담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예뻐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귀여움을 받고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웃음꽃이 피고 또 기분이 또한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은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30분, 1시간 쉬지 않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 자랑하는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쁘구나, 잘생겼구나, 잘난 체한다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똑같은 말을 해도 툴툴거리면서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또 불평과 불만의 그 말들을 가득 담아서 말을 쏟아냅니다. 뭔가 잘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잘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수고했다 얼마나 좋아요. 참 보기 좋네요 하면 좋은데 칭찬 한마디면 분위기 좋게 끝날 텐데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꽈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큰맘 먹고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보 고마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잘못 먹었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은 보통 보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좋다가도 이런 분들이 한마디 꽈서 던지는 그 말에 분위기가 깨어질 때가 참 있지요. 화기애애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애매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는 단지 분위기만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초등학생 아이를 부른 거예요. 부르고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자식아 돈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신창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비뚤어진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도 너는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요. 작아 보이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이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해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죠. 하나는 말, 그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말 타보셨나요? 경주마가 보통 500kg에서 600kg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탄 기수는요, 보통 50kg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위에 탄 그 조그만 기수에 의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달리라면 달리는 조종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바로 말의 입에 그 물린 조그만 재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배가. 그런데 그 큰 배가 조그만 그 키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네스북을 서치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플로리다에 사는 블랙캣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기네스 기록을 깼는데 그 이전에는 한 남성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 혀를 내밀었을 때 9.9cm였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기록을 깼어요. 11.4cm였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놀랍지 않죠?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혀가 밖으로 길게 나와봐야 10cm 정도 길어봐야. 그런데 이 작은 혀가 무게로 치면 100g도 안 되는 이 작은 혀가 우리 50kg, 60kg, 뭐 70kg 수백 배 넘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혀에는 그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붙들고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연 방어 장치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것은 치아와 입술이다. 만일 나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입술을 굳게 다물어야 한다. 그래도 입술을 비집고 혀가 나오면 이빨로 혀를 꽉 깨물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꽉 깨물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해라. 입술로, 그것도 안 되면 이빨로 꽉 깨물어서라도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혀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새, 짐승, 벌레, 바다의 생물 다 길들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돌고래 쇼 보셨나요? 서커스 안에 사자들 막 이런 거 보셨나요? 그 무서운 사자도 몇 달만 훈련을 받으면 재롱둥이가 되죠.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억제시키고 통제가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죠. 심지어는 곤충도 길들인답니다. 꿀벌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둬지지 않는다. 통제가 안 된다. 길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에게 식사하세요 하자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한 입 뜨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맛있네. 80점. 꼭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평가만 안 해도 참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라도 좀 입을 닫으면 해피엔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놈의 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여보, 저기 아무개 엄마 있지? 그 사람은 진짜 된장찌개 하나는 끝내줘. 이거는 될 것도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한번 그 집 가서 배워야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 없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여자하고 가서 살아. 가서 된장찌개도 얻어먹고 가. 나가. 그러면 또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속이 그렇게 좁아. 그 말에 삐지기는 이렇게 잘 삐져.
가만 보면 당신 친정엄마 닮았어.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니 여기서 우리 엄마는 왜 들먹여? 당신 엄마는 적은 줄 알아? 부당탕탕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죠. 시간이 흐르면 부부싸움은 끝날지 모르지만 마음에 입은 그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때려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은 말로써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가진 그 연약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간답니다. 운전하실 때에 은혜 충만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찬양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새치기를 합니다. 끼어듭니다.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험한 말이 나옵니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들이고 싶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답을 11절과 12절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가 달라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열매도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벌써 우리의 언어에 그 분노가 담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보면 저속하고 지저분한 그런 말들을 내뱉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비평하고 시니컬한 그런 말들을 내뱉는 분들이 있죠. 사랑이 들어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미움, 증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대로 우리의 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담긴 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품어야 하겠는가? 세상에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용기를 품으세요. 그러면 용기가 나올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긍정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혀는요, 그것으로 절대로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표면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이 터졌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방언은요,
뭐 하늘의 언어, 우리가 보통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요. 방언,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주립교회 성도들이 오직 유대 말만 알던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어로 말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지요. 세상에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즉,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 살리는 언어가 성령 충만하자 나왔고요. 일으키는 언어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자 그들이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채우는 그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믿음과 용기,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혀의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쓰리 제일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